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 넘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감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시간 사탄 역사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집중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그 한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그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무인 사진관을 운영 중인데 못 해먹겠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주말 저녁에 매장에 CCTV를 놓고 무인이니까 CCTV가 있고 가끔 확인하고 이러면서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CCTV를 확인하는데 젊은 남녀 손님이 그 사진 부스에서 성관계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 영상 보자마자 1분 차이로. 근데 현행범으로 잡지는 못하고 실패했다고. 그래서 애들끼리도 오는 이런 무인 사진관에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정이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가게를 접기로 했다고, 이런 글을 올리고 댓글이 쭉 달렸는데요. 댓글에 야, 충격 그 자체다, 동물의 왕국이냐 뭐냐,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이렇게. 여러분 어른들이 예전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혀를 차시면서 아유 말세다 말세, 이런 말들 하곤 하셨어요. 정말 말세인 듯합니다. 도덕적인 해이가 극에 달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홍전 동거 동성애 가정의 해체, 학교 폭력, 교권 추락,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까지 어쩌면 말세다, 이 어른들의 말이 꼭 맞아떨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세의 징조가 나와요. 말세의 징조가 나오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세의 징조를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말세 고통스러운 때가 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세다 말세 이렇게 인정하는 것들이죠 다. 근데 여러분 아까 읽으셨을 때 눈여겨보셨겠지만 제가 중간에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표시한 말씀이 있었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이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사라지면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감사가 없는 게 말세, 이 고통의 때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잘. 근데 성경은 말세가 오면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 때 마땅히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인간 세상에 난무하는 모든 불의와 악함과 추악함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데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뭘 안 한다고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에 이어서 줄줄이 모든 우상숭배, 불의, 악독, 추악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놓습니다. 이 감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감사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악독, 말세의 징조들이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셨죠? 시편을 읽으면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런 말씀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시편들이 막 대박 나고 큰 성공 거두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 정말 빈궁하고 찢어지게 궁핍하고 이런 상황에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미덕, 덕목을 말할 때 3대 덕목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꼽습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꼽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이렇게 9가지. 이런 덕목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리고 감사는 조금 감사절에나 듣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은데, 존 헨리 조이시라는 목사님의 유명한 말처럼 감사가 빠지면 다른 모든 덕목들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사랑하는데 감사가 없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믿는데 감사가 없어요? 비난과 원망하고 막 뒷담화하고 막 이러면서 난 너 믿어. 말이 됩니까? 감사가 없는데 희락과 기쁨이 가능합니까? 불평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모든 기독교인들의 가진 덕목의 밑받침이 되는 필수인 겁니다. 필수 조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 감사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도 꼭 맞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간 존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어떤 에너지 이런 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뭔가 먹고 도움을 받고 에너지를 위해서 섭취를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스스로 만들어내죠. 광합성을 해서 다른 생명의 도움 없어도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곰, 다람쥐 같은 동물들 어떻습니까? 겨울잠 자가지고 자기 스스로 에너지의 양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은 애초에 다른 뭔가의 힘을 빌려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겨울잠 이런 거 안 자잖아요. 겨울잠 자듯이 막 며칠씩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잘. 여러분, 우리 밥상에 올라오기 위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소 있죠, 소가 한 해에 약 90만 마리, 돼지는요 약 1,500만 마리, 닭은 우리 한국이 치킨 천국이잖아요. 약 10억 마리가 도축이 된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10억 마리. 야, 이 동물뿐입니까? 생선, 채소, 과일 이런 거 따지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전부 뭔가 외부의 것들이 뭔가 희생이 돼야 돼요. 인간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존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뭔가 희생 때문에 사는 존재라면, 그렇죠? 감사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인간다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됨이 상실된다는 거죠, 말세의 특징이.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추수감사절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단순히 교회력에 따른 절기 차원이 아니라 이 감사하지 않는 이 말세 시대에서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새기는 시간이에요. 가만 보면 교회력에서요 성탄절도 한 번이고 부활절도 한 번인데 감사절은 몇 번입니까? 어려워요? 2번이에요. 맥주절,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중요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 새기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잡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감사. 감사면 감사지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또 뭘까요?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다. 그럼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고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왜 그게 진짜 감사가 됩니까? 핵심이 뭐냐면 제가 2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다.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진짜 진정한 감사가 되는 이유는 감사의 대상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대상. 그 대상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11월 벌써 중순이 넘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죠? 늦가을같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교회 주변에 이제 울산의 제1경 대왕암이 있습니다. 단풍이 절정일 때 대왕암에 간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형형색 막 나무들이 막 붉은 옷, 파란 옷으로 단장해 있고, 조금 가니까 바다가 나옵니다. 철석이는 바다 파도 소리에 바라보니까 햇빛이 비쳐서 쪽빛에 바짝바짝 빛나요.
야, 너무 아름다운 풍경과 소리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속으로 이런 말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야. 야,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럴 수 있겠죠? 아니에요? 짜증납니까? 아름다운 거 보면? 그럴 수 있죠. 아, 참 감사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 대해 감사하는 겁니까, 그게? 바다에 대한 감사요? 아니면 소나무 단풍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건강해서 대학암까지 갈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감사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꽉 찬 주차장을 막 뱅글뱅글 돌다가 빈자리가 딱 하나 나왔어요. 입에서 터져나와. 와, 감사하네. 그러면 차를 대요. 지난주 받은 건강검진이 아무 이상 없다. 건강합니다.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판정을 받아요. 와, 감사하네.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그 감사는 그저 일종의 반사작용 같은, 허공에 날리는 것 같은 감사, 막연한 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이런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겐 분명한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죠. 12절 말씀을 가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이 지금 감사한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감사의 대상이 있죠.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 대항암의 멋진 풍경과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역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우린 막연하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와, 이렇게 멋진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 이 먹을 것 주시고 식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아 결과 좋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생명 주셔서 눈 뜨게 하시고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절대 막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도 모른 채 허공에 날려보내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분명한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진리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대상,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 해보십시오. 택배로 선물을 보냅니다. 그럼 상자 위에 꼭 뭘 써놓습니까? 이름을 써놓죠. 아니면 문자로라도 연락을 합니다. 이름 안 쓰고 익명으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꼭 보낸 사람 이름을 씁니다. 내가 보낸 거라는 걸 상대방에게 알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아마 공치사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그만큼 내가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고 고마워하고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물을 주면서 이름을 밝히는 건 당신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무언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대상이 없는 감사는, 막연한 감사는 흩어지는 거예요. 공중에. 마치 여러분, 과일도 당도가 있지 않습니까? 당도가. 그러니까 감사의 농도가, 막연한 감사는 옅은 거예요. 농도가. 반면에 분명한 감사의 대상이 있는 감사는 진한 감사예요. 진짜 감사.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구절 같이 한번 크게 읽고 아멘으로 받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바다도 소나무도 맛있는 음식 재료도 우리 건강도 생명도 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인 감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가장 큰 선물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택배 상자 위에 선물 보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엉뚱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행운의 신에게 감사하고,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선물을 보낸 사람이 알면 굉장히 섭섭하고 다시는 선물 안 보내겠죠. 저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의 근원은 단 하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선함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 대신 죽으셔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맞구나 깨닫게 하고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때만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로. 벌써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지 태초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여러분들을 나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생명 주시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두 번째로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이 믿어주시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뭐가 없다고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없는 막연하고 포괄적인 감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좋은 여행지의 풍경을 볼 때, 건강할 때 감사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에 들고 우리를 만족스럽게 해주는 조건과 상황이 갖춰질 때 감사한다는 거죠. 또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내 개인에게 이득이 될 때만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득 안 되고 손해가 되면 상황이 어려우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죠 막. 근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한계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요 시편 36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해요. 36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어디서 올려다봐도 하늘이 있습니다. 울산에도 봐도 하늘이 보이고 서울에서 봐도 보이고 저 미국에서 봐도 하늘이 보입니다. 어디를 봐도 공중이 있습니다. 공중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베풀어지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감사도 한계가 있겠습니까?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감사의 조건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남들처럼 호의호식하지도 않고 좋은 차에 명품 옷에 그런 환경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지금 영적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전서가. 디모데는 그때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막 부흥을 한 거예요. 부흥해서 예배당 짓고 막 대형 교회가 되고 제자 디모데가 막 이름 있는 유명한 막 인플루언서 목사가 되고 모든 게 막 잘 풀려서 바울이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당시 에베소의 상황을 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에베소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첫 번째는 그 교회 안에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이단이 퍼져 있었어요. 바울이 인사를 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잘못된 교훈을 바로잡고 교회를 보호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는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큰 도시였습니다. 여신 아르테미스를 주로 섬기는 도시였어요.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윤리적으로 타락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와 환경이, 목회 환경이. 세 번째는 교회의 질서의 혼란과 역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질서가 없었습니다. 서로 막 잘났다고 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감독과 집사, 일꾼 세우는 기준을 바울이 길게 설명을 하죠.
3장 전체가 그런데 감독 집사의 자격이 나오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처럼 대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처럼 대하고 참 과부인 부인을 존경하고 이런 질서와 역할을 그래서 조언을 한 거야 바울이. 네 번째는 목회자 디모데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렸거든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럴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해요. 디모데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자, 그럼 1, 2, 3, 4 이런 문제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는 목회적 환경이 어떤 겁니다. 감사할 상황입니까?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할 상황 아닙니까? 아이고 야 디모데야 어떡하냐. 아이고 그렇게 목회가 안 풀려서 목회적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편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만 보면. 근데 바울이 다음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을 또 써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우리 디모데를 생각할 때 밤낮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디모데의 환경이 그런데, 목회적 환경이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감사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이런 목회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인사하고 편지를 쓰면서 앞부분에서부터 감사를 하죠. 오늘 본문인데 우리 12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지금 감사의 대상을 아까 본 것처럼 분명하게 밝히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나의 주가 아니라 우리 주입니다. 우리.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는데 원어를 찾아봤는데 분명히 복수예요. 우리 주.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 목회적 상황에 있는 디모데의 주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왜 감사합니까?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고 그 직분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주님을 핍박하던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서 자신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님이 자신을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주셨다. 믿어주셔서 불러주셨고 믿어주셔서 직분도 주셨고 믿어주셔서 직분 감당할 힘도 주셨다는 거예요. 16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자신을 믿어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주님의 택한 그릇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자신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돈 없습니다. 바울이 후원받아서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남루합니다. 비루합니다. 바울이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나한테 좀 와달라. 감옥에 있거든요. 부탁하면서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 겉옷은 거의 일교차가 크잖아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쌀쌀하고 겉옷은 이불 겸 외투입니다. 낮에는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덮고 자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겨울 나는 게 걱정일 정도로 남루했습니다. 그거 가져다 달라 내 겉옷을. 빈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어요. 자신 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힘도 주셨습니다. 서툴고 약한데 주님이 일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 쓰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에베소 교회 환경이 좋지 않은 디모데 너도 역시 주님이 택해 주셨고 일꾼 삼아 주셨고 오래 참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한계가 없듯이 바울의 감사에도 한계가 없고 디모데 너의 감사에도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예수님이 바울과 디모데만의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바울과 디모데만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예정의 작정에 택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 지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중에 중직도 많고 사명자들도 많고 직분자들도 많고 사역 감당한 분도 많은데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대목을 읽다 울컥했는데 이 대목이었어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를 충성되게 여겨. 잠깐 곱씹어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제가 한번 멈춰서 한 10번도 넘게 읽고 곱씹었는데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도화지에다가 자동차 그린답시고 선을 몇 개 이렇게 그리는 거 막 이거 자동차야 그러면서 삐뚤삐뚤해요. 근데 옆에서 엄마가 그걸 도와요. 도와서 자동차를 멋지게 완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야. 와, 우리 영민이가 멋진 자동차가 그렸네. 완성했네. 최고네. 주님이 저를 향해 그러는 것 같았어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뭐 엄청난 일을 합니까? 해봐야 선 몇 개 그려놓은 것뿐인데 주님이 저를 충성되게 여겨. 저뿐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능하게 하시며 박수까지 쳐주시는 거예요. 와, 최 목사 잘했네. 와, 아무개 장로. 와,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성도 잘했네. 부족한데? 약한데? 별로 한 일 없는데?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셔서 방어진 제일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믿고 응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집과 욕심과 연약함대로 하면 교회가 세워지기는커녕 일찌감치 무너져야 되죠. 근데 주님이 일하셔서 세대를 거쳐서 100년을 지켜오셨습니다. 새로운 비전도 주실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외국인들 오시는 거 보십시오. 새로운 일,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실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님께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오늘 본문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편지 써서 보내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감사를 말하고 표현하고 감사하게 주님께 드리고 아낌없이 감사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드린 숙제 하신 분 다 써보십시오. 안 하신 분 오늘 24가지 저도 써봤는데 금방 채우더라고요. 해보십시오. 쓰십시오. 오늘 안 한 분들 오늘 안에 이렇게 쓰십시오.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 중에 감사 레시피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미국 이제 텍사스 댈러스에 사는 맥클러 박사라는 분이 실험을 했는데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한 겁니다. 100명씩 이제 3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런 미션을 줘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적어라. 하루에 일어난 일을 매일. 두 번째 그룹에겐 오늘 기분 나빴던 일을 모두 적으시오. 세 번째 그룹에겐 오늘 감사했던 일들을 모두 적으시오. 이 3주간 이걸 실험한 거야. 매일매일 하게. 근데 이 세 번째 그룹, 감사를 적은 학생들은 행복했고 스트레스도 별로 없었고 3주 동안 아픈 사람도 별로 없었고 모두 표정이 밝고 활기가 넘쳤다 그래요. 두 번째 그룹 어땠을까요? 기분 나쁜 일만 매일 생각해내면서 적은 거예요. 친구들과 더 많이 다투게 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헤어지기도 하고 위장병이 생겨난 친구들도 있고 표정도 어둡고 이 실험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실험을 해보자고요. 제가 올해 이제 맥주 감사절 7월 7일이었는데 감사 노트 만들어서 하루에 하나씩 써보고 표현해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가 표현이다 연습이다 강조하면서 그때도 강조했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제 제가 숙제 내놓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숙제 내놓고 남한테 하라고 저는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해봤어요. 이 태블릿에다가 종이에다 나눈 이 태블릿에다가 적기 시작했어요. 매일. 어쩌다 빼먹을 때도 있었지만 거의 뭐 일주일에 4-5번 이상 매일 하나가 아니라 생각나는 거 다 뭐 3개, 4개 쭉 적기 시작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설교 주면서 쭉 한번 살펴봤어요. 벌써 뭐 30페이지만 이렇게 넘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생각하면서 돌아보니까 이 하반기 돌아보고 생각해보니 이 감사했던 이 감사 영양제가 제 영혼을 살찌운 것 같아요. 감사한 일도 더 많았던 것 같고
크게 아픈 적도 없었고 굉장히 바쁜 일상들 많았는데 불평보다 감사가 넘쳤고, 또 하루 생각하면서 감사를 쓸 때 불평했던 것들이 사라져요. 감사를 찾으면서 이거 감사했지 쓰면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이게 확실히 감사가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한 거구나.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노트 이 시중에 있습니다. 사서 해보셔도 좋고, 휴대폰이나 이런 태블릿 잘 다루는 분들은 거기다 하셔도 좋고, 효력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특별히 우리 주님께 감사한 일들을 매일 찾으며 기록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인생 굽이굽이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감사가 거기서 우리를 건져줘요. 감사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쏟아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입으로 감사하고 몸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섬기고 한 가지 이상씩 다 섬기십시오. 뭐라도 좋습니다. 있는 걸로. 건강하면 봉사로 예배당 구석구석 쓸고 닦는 것도 좋고, 돈 많은 분들은 돈으로 섬기셔도 돼요. 한 달에 한번 내가 우리 어느 부서 간식 산다, 이거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연세 많아서 못 섬긴다, 아니요. 기도로 섬기시면 돼요. 기도로. 교회학교 교사 지원하십시오. 80이면 어떻습니까? 그럼 그런 분 기도 매칭 시켜주세요. 아이들 기도로 섬기는 거야. 다 하나씩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겁니다. 감사하면 당연히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라도 한두 개 우리가 그어야 주님이 마무리하시면서 충성되 여겨 박수 보내주실 거 아닙니까? 감사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간식 봉투 들고 나가시면서 왜 이거밖에 안 줘? 그럼 뺏어야 돼요, 그건.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식당에서도 그분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음식 받으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왜 난 더 많이 안 줘?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설거지하는 분들 위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하면 또 우리 남전도회가 다 의자 놓고 다 치웁니다.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따뜻해져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하늘 언어인 감사로, 또 섬김으로 우리가 하늘 복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상황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며 생각할 때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작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낙담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 되지 않도록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빛들의 아버지이신, 빛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들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